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나단 선지자가 이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동네에 100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그네가 그 집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100마리 양을 아까워서 놓아두고 한 마리뿐이 없는 가난한 집에 그 양, 그 집에는 그 양이 없으면 못 삽니다. 아침 저녁으로 젖을 짜서 식구들이 먹고 살고, 그리고 그 양을 귀엽다고 애지중지하는 그런 양인데 그 부자가 그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에게 대접했습니다. 자기 양 100마리는 놔두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놈이 어떤 놈이냐? 내 백성 중에 그런 놈이 있단 말이냐? 도대체 그놈이 누군데? 그놈을 당장 데려와라. 내가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당신입니다. 아니 나라니. 그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저 우리아는 밧세바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원하면 많은 아내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당신의 아내를 삼고 그를 죽였으니 이것이 크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네가 원하였으면, 네가 무엇이라도 부족했으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었을 거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주었을 거다. 하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왜 그랬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라도 주고 내가 권세도 주고 내 필요한 모든 것도 내가 주지 않았니? 그런데 너 어쩌다가 그랬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다윗이 여러분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자기가 그 우리아를 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가리우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더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텐데 이 어떻게 덮지? 그러면서 그 밧세바가 그랬거든요. 내가 아무래도 임신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전가를 보내니까 큰일 났구나. 이 아이를 낳으면 큰일 났구나. 이 전쟁터에 우리아는 지금 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허물을 덮으려고 첫 번째는 우리아를 회유합니다. 우리아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 우리아에게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몇 번을 했지만 우리아가 충신이라 아니 왕도 또한 내 군사들도 내 상관들도 다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이 큰 전쟁 앞에서 집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술이 취해서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회유에서 안 되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글을 씁니다. 글을 써가지고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여라. 직접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아, 우리아만 죽이면 아는 사람이 없겠지. 다 뒤탈이 없겠지. 그래서 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 요압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그리고 그 요압이 알고 나중에 편지를 보내요.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하기를 괜찮다. 전쟁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죽을 수 있지 않냐. 괜찮다. 그러면서 안도의 숨을 쉬고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그리고 다 안심했습니다. 아마 집에서 춤을 췄겠죠. 이제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감춰졌구나. 묻혔구나. 더 이상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그 우리아가 죽었을 때 여러분 그 밧세바도 알았을 겁니다. 우리아가 죽은 이 사실을 밧세바도 알았을. 그런데 그 밧세바가 크게 통곡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 11장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몰랐어요. 다 감춰졌어요. 묻혔어요. 왜? 우리아도 이제 죽었으니까 모든 사실이 다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밧세바가 통곡해서 우는 거 보십시오. 가증한 눈물이 아닙니까? 가증한 눈물 아닙니까? 요즘은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뭐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는 말도 있고 뭐 절하면서 웃는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이 코미디처럼 세상에 자꾸 희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에 그것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들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웃는 이유는 그게 공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공감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그게 뭔가 이 관을 내리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줄 달아서 내리는 게 있었어요. 그 줄 달아서 아파트에서 고층에서 이렇게 관을 내리다가 그 1층 다 땅바닥에 왔는데 그게 어떻게 잘못되고 뚝 떨어졌답니다. 그 관이 땅바닥에 탁 떨어지는 순간 죽었던 아내가 일어나 버렸대요. 살아났답니다. 그 아내가. 그런데 얼마 지나서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대요. 그래 또 곤도라로 그 곤도라로 다시 내리고 있는데 남편이 하는 얘기가 조심해서 내려라. 또 떨어질라. 그 조심해서 내려야 된다. 아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하도 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오늘 이 밧세바는 알았습니다. 자기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울어서. 그런데 그 둘이서 큰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밧세바도 소리내어서 울고 다윗도 울고. 가증한 눈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왜 허물을 덮으려고 하느냐? 왜 네가 모든 죄악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덮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덮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지켰습니다. 이건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으리라.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손으로 처리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조롱했던 저 스무이도 다윗은 자기 손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밧세바를 취한 그 사건보다도 여러분 그것을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그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허물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생일대 가장 큰 죄가 이거의 죄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임기응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삶을 주관할 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이제 그의 양이다. 내가 그의 양이니,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양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양이 아니에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인도함 따라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양이. 염소는 그러지 않습니다. 염소하고 양하고 비교가 딱 됩니다. 염소는요 절대 주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염소란 놈은 주인이 끌고 가면 안 옵니다. 저는 시골에서 이 염소 양을 키워봐서 압니다. 주인이 앞에서 줄을 가지고 당기면 염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따라오는 자세요. 딱 앞발을 딱 안 가요. 앞발을 딱 하고 안 가. 그런데 그 염소를 앞에 주인 앞에 딱 세우고 탁탁탁탁 두드리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신이 나서 춤을 추고 갑니다. 염소가. 그런데 양은 그 목자가 앞에 서서 가면 목자를 보고 다 양은 따라와요. 염소 두 마리를 그 나무에다 언덕 밑에 나무에다 올려놓으면 두 마리가 죽도록 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마리가 쓰러져요.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데 그 염소들이 어떻게 하냐면 발을 올려놓습니다. 자기 높은 데다가. 그러니까 염소는 발이라도 높은 데다 올려놓으려고. 왜 싸우냐면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두 놈이 그렇게 싸워서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러다 나중에 지쳐 쓰러지는데 보면 발이라도 높은 데다 올려놓으라고. 그게 염소의 성향입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염소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염소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염소고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게 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내가 권세를 이 정도 가졌으니까 내 장군 요압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말 한마디면 다 끝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아도 들어와라. 그리고 들어가라. 아니면 안 되니까 그 요압한테 편지를 보내서 저 우리아를 죽여라. 그리고 허물을 덮고 그리고 자기 힘이 있으니까 밧세바를 죽인 다음에는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리고 데리고 사람이 권세 있고 돈 있고 빽 있을 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시간 있을 때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나단 선지자의 권고를 듣고 여러분 이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 다윗이 회개를 해요. 뭐라고 회개하느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느냐. 그 말은 어머니 핑계대는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뭐 죄인이라 나도 죄인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아담의 원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그 원주 속에서 내가 죄를 가지고 있었나이다. 어머니의 그 출생부터가 내가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죄를 말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저 야곱에게도 그렇고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의 기쁨을 시편 32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2편 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그 용서함을 받고 내가 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을 때는 내 괴로움이 너무나 컸다. 그러면서 시편 32편 3절에 말하기를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하노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내가 심장이 다 말랐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으니 죄가 나를 마르게 하고 막 찌르고 그 사람이 그 무슨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바람 들어가는 병. 통풍. 그 통풍을 가진 내 친구가 있어요. 이철성 목사님이라고. 날마다 이렇게 보면서 막 쩔룩거리고 아프고 그래서 아니 왜 그래? 그랬더니 나 통풍이래. 나 통풍인데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아니 통풍이 뭔데? 그럼 바람 불으면 이게 바람이 들어가는데 그 바람 속에 마치 깨어진 유리 조각이 살을 찌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무지무지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기 통풍 우리 교회에 통풍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통풍이 한번 걸리면은요, 유리 조각이 이 핏줄을 타고 다니면서 막 살을 찔르는 것 같이 무지무지게 아프대요. 그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런데 그 양반이 고기를 먹으면 그렇고 해물을 먹으면 부산 사람이라 해물을 좋아하는데 그 해물이나 고기를 먹으면 그 통풍이 재발을 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통풍약을 먹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입맛에 맞추지 말고 몸에 맞춰라. 사람이 혀에 입에만 맞춘다고 그러잖아. 입에 맞춰. 입맛만 맞추면 몸을 버린다. 그러니까 너무나 입맛에만 맞추지 마라. 저도 입맛에만 맞추다가 당뇨가 걸렸잖아요. 옛날에 그 아이스크림을 내가 얼마나 좋아했던지 베스킨을 지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베스킨을 그냥 지나가 본 적이 없어요. 베스킨에 가면 제가 베스킨에 있는 모든 아이스크림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모든 이름을. 그래서 그 베스킨에 딱 들어가서 참 맛있지. 그러면 큰 걸 사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 내가 속으로는 천국에 가면 아이스크림만 있겠구나.
그 아이스크림을 나는 입맛에만 맞췄어요. 내 혀에만 맞췄어요. 입맛 즐거움으로. 그랬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췌장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 도저히 너 못 맞추겠다. 나는 생각지도 않고 너는 입맛에만 맞추냐.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위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모두가 다 연합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도 못 맞추겠다. 나 에이 파업한다. 나 작동 안 해. 일 안 해. 아니 그러면서 딱 그만두는 바람에 그냥 나가 당뇨가 오잖아요. 사람이 이 죄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이 통풍과 같이 다니면서 찔르는 거예요. 마음에도 찔르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우리 안에 푹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죄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고 좌절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때 내가 신음함으로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 것 같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너무나 힘들다. 여러분 통풍 하나도 이 세상에 가진 자가 그렇게 힘들거늘 여러분 죄를 가진 자가 그 죄가 우리를 얼마나 좌절시키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둡게 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는 토설하는 자의 죄를 자복하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다윗이 지은 죄요. 이 다윗이 지은 씨라고 이게.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 괴로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 힘대로 내가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 됐는데 이 왕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올려주셨는데 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가 죄를 덮는 데 사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걸 32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께 내가 자복하리다. 다 하나님께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32장 32편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염려 근심을 그에게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내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과 회복을 그에게 주셔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여러분 서기까지는 사람이 가진 노력을 합니다. 애를 씁니다. 힘을 씁니다. 서기까지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엄청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인내하고 고난을 참고 시험을 견디고 그런데 그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우리 신명기에서 배운 내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최선의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차선책을 찾는 거예요. 차선책. 그러니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것이지 모든 인생의 문제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생사화복이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두리번거리다가
여러분 이러한 일을 행했듯이 두리번거리다 여호와의 징계를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을 여호와께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